따라하십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절 11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자 오늘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쫓아가는 삶을 말씀했어요. 잡았다고 완전히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삶을 말씀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철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특별히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웨슬레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회심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은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을 만난 배에서도 평안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의 차이를 느끼고, 그리고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하게 돼서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회심을 기억하는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하고 회심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저처럼 사고만 치다가 교회에서, 그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도 회심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음으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에, 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에 뭐가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서 우리 성도님들 회심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회심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말할 때도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사울은, 심지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케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가르쳤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은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금성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어요.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신령한 것을 spiritual gift라고 표현했어요. gift,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 표현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지식과 성경의 지식만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야 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야 돼. 그러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에 신령한 것을 모르는 자가 되지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모르는 자가 되지를 원하지 않는다.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이 한 번 회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웨슬레 목사님이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항상 지방마다 웨슬레 회심 기념 성회를 하잖아요. 이 회심 주의를 지키잖아요. 한 번 회심하고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회심하고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이게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리폼 처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새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했어요. 왜 특별히 성령을 쫓아라고 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상만 보았어요.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저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믿음의 말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말이요. 그런데 현상만 보고 현실만 보면 에이 안 돼, 뭐 하겠어, 부정적인 사람으로 흘러가 버리기 쉬운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 부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되고 어려워도 꿈꾸는 자로 살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더하여 주셔서 노년이 되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날마다 새롭게 할렐루야,
토저가 A.W. 토저라는 목사님 있죠. 지난주에 생명의 삶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시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인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다. 토저 목사님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인간적인 관습을 넘고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꿈꾸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자로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재물 많은 사람의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 가지고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려서부터 율법의 10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영생의 삶이 없습니다. 충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대답이 그거였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심으로 말씀했다 그랬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재물이 많았던, 재력가죠. 재물이 많았던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갔도다. 이렇게 말해요. 어려서부터 말씀의 10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압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생기가 없어요. 그렇죠?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처럼 참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 제가 해봐서. 모태신앙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빠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뭐 이렇게. 그거는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돼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 힘 얻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축복을 사모하며 살기 위해 예배하는 삶과 다른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였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는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네? 제가 여쭤볼게요.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최규현 성도님이 제가 설교하면 그래도 안 졸리대. 그래도 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인간적으로는 똑같아요, 달라요? 인간적으로 똑같아. 인간적으로 똑같아. 어떨 때는 말이죠, 이런 말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뭐 이렇게.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에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로 희생하고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상실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목사님이 더해.
네? 어떨 땐 장로님들이 더해. 장로님들이 안 좋아하실래나? 권사님들이 더해. 어떨 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흉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못해요. 어떻게 어느 누가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에 온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일생을 모아둔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헌신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른뺨을 내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윤종 집사님 집에 가서 설교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이윤종 집사님은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어떻게 사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걸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거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비난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나 거기가 거기요. 가운 입었을 뿐이요. 빨간색 스토를 둘렀을 뿐이요. 육적인 삶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했어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알기를 바란다. 성령의 역사를 알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바울의 1절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라 말라. 사모하라, 사모하지 말라. 사모하라. 무행락상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신령한 은사를 더 사모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회의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회의만 3개요 제가. 예? 오늘 회의만 3개요 보니까. 회의를 길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심령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심령한 은혜. 그래야 삶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한 번 더요.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2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에어컨을 좀 꺼주셔야 되겠어요. 기침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사를, 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은사라 그랬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은사라고 해서 우리가 재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 큰 시험이 들고 문제를 겪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거룩한 은사, 예를 들면 방언을 가지고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하지 못하니까 너는 열등한 사람이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이런 모습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가 받고자 싶어서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른 은사의 사용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의 이 말씀은 분별을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말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성령의 역사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사의 사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 드리는데 우리 유영민 권사님이 얼마나 힘을 많이 쓰셨어요. 그죠? 은사요. 근데 유영민 권사님, 제가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유영민 권사님 이번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셔. 아유, 목사님 힘도 없으신 분이 뭘 도나. 항상 그러죠, 항상.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나 좀 힘도 있다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힘쓰는 거하고 내가 힘쓰는 거하고 달라. 예? 집에 가셔서 몸살이나 안 나셨나 몰라. 근데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한 방향으로 오래 하면 그 은사가 세워지고 재능도 개발하면 은사도 개발되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쭐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씀, 고린도 교회가 우쭐댔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에서 특별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나 혹은 설교 사역에 재능이 있거나 혹은 봉사에 재능이 있거나 혹은 말로 위로하는 재능이 있거나 함께 동역하는 재능이 있거나 다 그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우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게 바른 성령의 역사가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이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남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남용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아서 아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다가도 순간 남용하고 우쭐대고 자만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한결같고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은사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람. 사사기 15장 4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가졌던 힘을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라고 가르쳐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니까 삼손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건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다 적용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게 독이 돼. 그게 추락하는 이유가 돼.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사울의 이야기가 그것이고 다윗의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 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심한 사람이 다윗이고, 사울은 끝까지 간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의 길은 하나님이 대할 때 심판의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모습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다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나 사울이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둘 다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골에, 촌에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은사요.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예? 목사가 말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선물. 물론 나름대로 했어요.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아멘이시죠? 그게 직분이요. 그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진다고. 길이, 사울처럼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그 축복과 은사가 오히려 삼손처럼 사울을 마지막을 몰락의 길로 갔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를 깨어 있어서 받들어 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허튼 데다가 발디지 않으려고 그렇게 구하며 갈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삶이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복 있는 길이요. 그게 복 있는 길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젊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세워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사용하기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에 보면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활용하는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의 은사는 서로를 세웁니다.
한 번 더요. 성령의 은사는 서로를 세웁니다. 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서로를 세웁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신앙생활할 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러지 않기 아니라 그 신령한 은사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은사를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고백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주신 이유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없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은사가 있어요. 잘하는 분야가 있어. 어떤 분은 특별히 그 일에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쭐대고 자랑하지 말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라. 구하라 말라. 구하라.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축복한다고 격려해주고 방언하지 마 이러지 말고, 또 누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축복해주고 잘한다고 따라하세요. 잘한다 하라고. 잘한다.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그렇게 격려해주고 세워가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명태는 버릴 게 있다 없다? 명태는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먹어. 그렇잖아요? 교회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은 버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요. 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아멘이세요?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대로, 어떤 사람은 어찌런 사람의 모습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이 명태하고 똑같은 것처럼 소하고도 똑같아. 꼬리까지 삶아먹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덕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하여서 서로 분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덕이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 자랑할 수 있으나 자랑하지 않는 거. 덕스럽다 하는 거예요. 덕스럽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이죠. 소리 내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나오셔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왜 안 되냐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못 듣잖아요.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걸래. 네 진짜 아주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이게 덕스러운 거예요. 지적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뽐낼 수 있으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덕이 있는 거죠. 이게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세워가며 서로를 화합하며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꼭 저거와 같아요. 이 삼각 이 다리를 묶고 가는 이 뛰는 거 있잖아요. 2인 삼각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거를 잘해야 돼. 나는 잘 뛸 수 있어. 근데 나랑 짝을 맞춰준 사람이 못 뛰어. 그래가지고 못 뛰냐고 이러는 사람 있어. 이런 분 있어요. 나 봤어, 진짜로. 그 못 뛰어가지고 발을 질질 끌려간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나 같아도 안 나와. 나 같아도. 그 나오겠냐고, 그 사람. 그렇잖아요. 2인 3각 같이 가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덕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이게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사용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한계를 넘고 순종의 삶을 살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바라봐주고 중보하며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세워가게 될 때 그 은사는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한 역사가 되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공동체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